아마도 한국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북한보다도 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북한을 응원하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6.25 전쟁은 북한하고 싸워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고 큰 고난과 재앙을 당했는데 왜 일본을 더 싫어하게 될까요?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아픔을 많이 준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임진왜란 때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었고요. 일제시대 때는 높은 산마다 쇠 말뚝을 박아서 대한민국의 전기를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없애려고 했고 다 성씨를 개조했고 전쟁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 남녀 할 것 없이 다 전쟁터로 끌고 가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게 했던 나라 일본입니다. 또 최근에는 독도 문제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소녀상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또 무역 제재를 가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애를 먹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국에 유난히 많은 아픔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상을 가장 많이 숭배하는 나라가 일본이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하나가 있죠. 일본은 엄청난 대국입니다. 경제 강국이고 대국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일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많은 나라가 일본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일본의 우호적인 나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본이 사실은 우리 한국이 우습게 볼 만큼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성 좋아요, 깨끗하고 질서를 칼같이 지키는 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싫지만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배울 것도 대단히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한 사람만 받았는데 일본은요 과학 분야에서 수십 명의 노벨상을 받을 만큼 정말 탁월하고 엄청난 나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일본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지만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십니다. 일본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놀랍지요? 일본에 교회도 몇 개 없어요. 크리스찬도 몇 명 없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본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일본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오늘 새벽에 유난히 일본 얘기 많이 하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8장에 나오는 모압이 일본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이 아주 가까운 이웃나라인 것처럼 한국과 일본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대단히 가깝습니다. 일본이 경제 대국인 것처럼 모압도 대단히 부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 일본의 우상이 많은 것처럼 모압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과거의 모압이 현재의 일본과 비슷함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모압, 우상이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48장 38절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지붕과 거리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처럼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모든 지붕과 거리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다니 완전히 초상집 아닙니까? 온 나라가 초상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컸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징계를 모압에게 내리셨습니까? 42절 때문이에요.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다. 여호와를 거슬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풍성한 물질, 부강한 나라의 권력이 있었음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모압도 일본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아하,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시는구나. 즉 모압의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본도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가 그 척박한 일본 땅에 가서 맛있는 것이 많고 재미있는 게 많고 볼거리가 많고 아름다운 경관이 많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척박한 일본 땅에 가서 일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열심히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제 친한 친구도 일본에 가서 현지 일본인 교회에서 선교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교인도 몇 사람 안 돼요.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에 가서 어렵게 힘들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본도, 북한도, 중국도, 그리고 우리의 친척도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